샬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에 나가기 앞서 분주하고 정돈되지 않은 마음들 찬양을 하면서 정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올려주시다. 머뭇거리지 맙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탕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올릴 때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 심겨주신 자리임을 잊지 않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심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길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나의 깨달음과 나의 회개와 나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반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이끄신 삶을 이끌림 받길 원하오니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해 주시는 하재 선생님과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가 듣는 이 말씀들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기꺼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 절 짧으니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아멘.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게임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바로 밸런스 게임이에요. 밸런스 게임 여러분과 한번 5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네, 일주일 동안 유튜브 안 하기, 일주일 동안 카톡 안 하기. 너무 괴롭죠, 둘 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기가 더 쉬운가요? 선생님은 유튜브를 원래 안 해서 저는 유튜브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나요? 네, 두 번째 질문 보여주세요. 먹어도 계속 먹어도 살이 안 찔 수 있어요. 그거랑 먹어도 배 안 부르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선생님은 살 안 찌기, 먹어도 살 안 찌기를 선택하고 싶어요. 자, 다음 질문 보여주세요. 평생 양치 안 할 수 있으면 양치 안 하고 살기. 평생 샤워 안 하기. 여러분 양치하고 샤워하는 게 너무 귀찮죠. 네, 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둘 다 안 하고 싶지만 하나만 골라주세요. 선생님은 샤워 안 하기. 선생님은 샤워 너무 귀찮아가지고 샤워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질문. 자, 우리에게 능력이 한 가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순간이동, 투명인간, 순간이동 중에 무엇을 선택할래요? 네, 이거는 조금 나눠질 것 같아요. 네, 어떤 걸 선택하고 싶어요? 네, 선생님은 순간이동.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학교 갔다 왔다 하기가 너무 귀찮지 않나요? 선생님 순간이동을 선택할래요.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이렇게 고민이 되는지 자, 마지막 질문 보여주시겠어요? 네, 잘생긴 사람과 또는 예쁜 사람과 연애하기, 또는 착하고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과 연애하기.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래요? 선생님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결혼이라고 하면 착하고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잘생긴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겉모습으로 굉장히 많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예쁜 사람이 더 좋고 잘생긴 사람이 더 좋고 더 좀 몸이 울그락불그락한 사람이 좋고 힘줄 팍한 사람이 좋고 손도 예쁘고 피부도 하얗고 그런 사람이 더 좋고 그렇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는 예쁜 사람이 더 좋고 잘생긴 사람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만남을 했을 때, 첫 모임에 만났을 때 우리 사람들은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실 수 있지만 우리는 마음을 못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겉모습으로 좀 싸납게 생겼네, 좀 순하게 생겼네, 좀 착하게 생겼네, 예쁘게 생겼네, 좀 잘생겼네, 이렇게 외모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과 달리 겉모습을 보지 않고 너희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세요.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중심을 보실까요? 그 중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 말씀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맨 처음에 이제 왕으로 세워질 때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사울이 키도 크고 잘생기기도 해서 저 사람이 왕이 되기에 너무 딱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런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사울이 왕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순종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 선택이 더 먼저 아닌가? 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지냈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죽이고 없애버리고 너희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도 사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저 소와 양은 죄가 없잖아. 그리고 저거 갖고 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잘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소와 양을 데리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면서도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근데 하나님만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도 사무엘도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걱정됐어요. 하나님,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순종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다시 버리시면 어떡하죠? 라는 걱정된 마음과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사울이 깨닫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그렇게 슬퍼할 것이냐. 나는 이제 사울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나는 사울을 버렸단다. 너는 내일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라는 사람에게로 가거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새롭게 뽑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PPT 넘겨주세요. 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새가 다음날 베들레헴에 출발했어요. 베들레헴에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까? 사울처럼 키가 큰 사람일까? 잘생긴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새가 이제 아들 한 명씩 소개를 시켜줍니다. 이제 사무엘님, 이분은 저의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입니다. 라고 계속 아들들을 한 명씩 소개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새와 아들들을 만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새롭게 뽑겠다고 하셨는데 누구지? 이러면서 한 명 한 명 차분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세의 첫째 아들, 지금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엘리압은 멋진 외모와 큰 키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와 큰 키를 보고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엘리압을 보면서 하셨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 내가 이미 엘리압을 뽑지를 않았단다. 너가 엘리압을 뽑지 말아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한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네, 그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중심이 바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실 거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세의 남은 6 아들을 다 차근차근 보았어요. 그럼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가? 차근차근 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누구도 왕으로 택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아들들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입니까? 아들 모두를 데리고 온 겁니까? 그러자 이세가 저기 막내 아들이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이세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그럼 막내 아들 한번 봐볼까? 그래서 이세에게 그 막내 아들 데리고 와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세가 막내 아들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드디어 막내 아들이 도착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가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막내 아들에게 너무나 어리고 너무나 작고 아직 너무나 어린 것 같으니 그리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너무 힘도 안 세 보이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세의 막내 아들은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다윗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게 되었을까요? 네, 아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맞는지, 얼마나 합당한지에 대해서 보고 판단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았던 거예요. 같았던 거예요. 동일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키가 크고 잘생긴 그 첫째 아들이 아니라 키가 작아도 힘이 약해도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고 계셨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라고 얘기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자신이 없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 마음과 동일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중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들을 보시면서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사랑을 부어주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때요? 내가 겉모습이 예뻐서 나는 정말 예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는 정말 내 마음이 예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또는 내 겉모습이 너무 안 예뻐서 자신감도 없고 조금 주눅들고 조금 부끄럽고 그렇진 않나요? 또 속상하고 내가 너무 싫고 그러진 않았나요? 사실 선생님이 어렸을 때 선생님 자신이 좀 싫었어요. 키도 너무 작고 살도 너무 많고 얼굴도 너무 동글동글하고 눈에도 지방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선생님이 손 안 예쁜 게 되게 큰 좀 컴플렉스거든요. 손도 너무 안 예쁘고 그래서 선생님 자신을 조금 안 좋아했었어요. 왜 이렇게 안 예쁘지? 좀만 예쁘지. 조금만 키 더 크지. 이 10cm만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되게 안 좋아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하진아, 나는 너의 마음으로 나는 너가 너무 예쁜데 너도 너를 스스로를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선생님 그래서 겉모습을 조금 예쁘게 하려고 머리도 기르고 염색도 하고 화장도 더 예쁘게 하려고 하고 살도 좀 빼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선생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구나. 내 겉모습을 더 꾸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꾸며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느낄 때마다 하나님 진짜 인간인 김아지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마음인데 이런 마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하나님이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제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선생님 스스로를 좀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너무 아름답다,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을 더욱더 꾸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의 마음을 꾸미고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우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일주일도 살아갈 때 겉모습을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겉모습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 마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예쁘게 꾸미기 위해 노력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중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없애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스스로 겉모습을 꾸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도 살아갑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저희 스스로도 너무나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면서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의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주에도 더 기쁜 모습으로, 더 예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